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신실하심, 참 여러 가지 은혜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론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믿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깨닫게 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다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흑암과 공허로 가득했던 곳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가셨습니다. 이윽고 그 6일간의 모든 창조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이 곧 그 완성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과 슬픔, 다툼이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한 10분이라도 있는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면 그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까?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쁘게 지으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만약 너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남자와 첫 여자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을 비롯하여 온 천지 만물에 죄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창조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피조물들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열망이란 무엇입니까? 창조 때부터 결단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열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첫사랑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결단적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승연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좋은 수식어를 다 포함해도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깨어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 깨어진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 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깨어진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로 그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렇게 66권까지가 되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다름 아닌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한 가지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맞췄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고아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하던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것이고 처량할 것이고 또는 낙심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돕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의 구절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그저 기억 속에 스쳐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깊이 새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변화된 상태이죠.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령을 왜 주셨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것을 위로하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위로만을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유일한 사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및 회복되었으며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전과는 다른 어떠한 변화의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각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그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의 떠나심이 비통하고 애통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그렇기에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성화는요 지정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의 생각과 이전에 행했던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것들, 나의 중독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운택 선교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분은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주로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깡패 역할을 하시던 영화 배우셨어요. 이분의 연기를 보면요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술과 담배를 맛있게 드시면서 이 깡패 연기를 하시는데 정말 일품입니다.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속해 있는 연예계에서 안 해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도 하고요, 폭행도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제가 여기 왼쪽이네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갑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사회자는 아닌데 같이 토크쇼를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묻더군요. 술과 담배 엄청 좋아했는데 그거 어떻게 끊었냐 하고 물으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단번에 끊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인생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성령께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아멘.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언어는 바벨탑 사건으로 수만 가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해도 그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각 사람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언어의 벽이 무너지자 국경을 뛰어넘고 또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제자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안 계시니 자신의 일을 찾아 떠나고 핍박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도 주님을 피해 숨었던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180도 달라집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 주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후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니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장에 가면요, 그 수가 넘쳐 흐릅니다.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믿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니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요, 유대 지역이기도 했고 또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랑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요, 모교 전도대가 출범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동행주일 태신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어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드신 분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그 뜨거움을 힘껏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을 듣고 놀라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전도하고 전도의 끈을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준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불길이 약해져서 희미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한번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다면 주님,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